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악에서 건져주겠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았고 이 땅의 모든 축복도 다 받고 천국에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고백하기만 하면 다 받는 것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보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시편 95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에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시편 23편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야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것은 제외해 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축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까요? 갖지 않을까요?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신뢰가 생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억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았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시편 23편의 축복을 준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시편 23편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약속도 받지 못하는데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돼요? 내 생각과 내 사상으로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은 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고백할 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을 단번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분명히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구약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복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도 받지 못했다면 이 땅의 복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영생의 복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받는다는 구원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 고백할 때 받는 복이 뭐냐 하면 고백할 때 기쁨이 생기고 세상을 단번에 끊고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시편 23편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편 23편의 축복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택한 이유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23편의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까지도 다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며 오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조장으로 우리에게 이끄셔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풍족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소생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계속해서 바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어디에 들어가도록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다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내려가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 그 고백 위에다가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교회를 세우라고 했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왜 약속을 하셨을까? 교회가 바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일평생 기도 제목 중에서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날마다 뭐 하게 해달라고요? 성전을 사모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서 성전의 평화를 구하고 성전에 사람을 채우고 성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 즉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악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열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복받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면서 말씀을 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가나안 곧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출애굽 사상이죠. 기록한 과정을 보게 되면 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성전을 떠나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움직이면 성전을 같이 따라가고 성전이 파킹하면 그들도 그곳에 같이 파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은 가지 못해도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은 바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무엇을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 여기서 천국 열쇠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산다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의 사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입니다.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음란과 호색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음란과 호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맨날 그거예요. TV 드라마 보면은 그 내용의 중심의 주제가 뭐예요? 음란 호색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교회 벽에 음란물 제작해 놓았어요?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요? 호색이라고. 3절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는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죠. 돈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형제들이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주님, 내 형에게 얘기해서 내게 재산을 많이 나눠주라고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탐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이후의 내용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어디에서 쌓아둔다고요? 이 땅에다가 쌓아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얼마 쌓아두는지에 신경을 온통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절대로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도적질을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돈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창기의 돈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이상한 곳에서 번 돈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늘의 보물 쌓아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눈이 밝을 것이요. 내가 이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면 내가 눈이 어두워서 사기도 치고 창기짓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고, 오늘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쌓아두기를 원하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어지면 그들과 같이 나도 이 땅에 쌓아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같이 똑같이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호삭 따라가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물질을 쌓아두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 권세와 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고 저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호색 음란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물질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노아 시대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셨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라고요? 경계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어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까요? 또 7장에 들어가면 노아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한탄하셨다 그러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노아에는 의로운 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노아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물심판을 한 것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을 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저들과 같이 죄를 범하여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2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옹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면 이 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8절에 보면 의인이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롭게 사는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서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악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그대로 오늘 돈을 벌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퇴근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TV 앞에 앉아있지 말고 끼리끼리 모여 범죄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교회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의로운 심령이 뭐한다고요? 상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합니까? 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나오라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교회 평안을 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악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치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저들과 같이 악을 즐거운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의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된다. 교회는 무엇의 권세가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중심으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오늘 그 여호와의 전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다윗은 시편 1편의 신앙 속에 확신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할 때에 이 복은 어떤 복을 말한다고요? 시편 133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이 영생의 복 안에는 이 땅의 복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이 선물은요, 줄 때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받지만 그 선물 나는 안 받을래요 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아마 그는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위해서 살기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많은 재산을 성전 짓는데 다 내어놓았을까요? 다 드렸을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늘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 3조라고 하는 그 많은 것을 성전 짓는 데에 다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쓰면 그들이 하고 있는 악의 행실이 오늘 그대로 내 속에 묻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그런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고백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길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편 26편에 보면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상을 잘 표현한 사건이죠. 시편 26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자기가 죽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는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27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찾아왔는데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원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면 세상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떤 것도 어떤 악의 세력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지만 남은 여생까지 여전히 기도하는 내용은 여호와의 전을 앙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날의 첫날보다 성전의 하루가 낫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대통령의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교회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로 인도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곳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로서라 할 때에 이 여호와는 바로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